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으로 새로 이사해서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 변기들이 비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호텔 같으네. 정말 깨끗한 새로 이렇게 구입한 비데로. 사실 그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문고리나 그 밖에 모든 창문들의 이런, 그리고 유리나 이런 시설들을 보니까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2년 동안 최선의 그 물품으로 주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양도해 주시고 그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성전만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건물 소유하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건물을 짓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저의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다진 건물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짓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얻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진짜 돈 한 푼 안 드리고 1불도 안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더욱 남기고 열매 맺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중인이 입어야 할 새 옷이 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 우리가 오늘 뭐 잠자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그냥 이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동희 목사님은 앞자리에서 주무시고, 또 학주 강도사님도 주무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분이어서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 영희 전도사님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힘들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4층에 이 물건을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노역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땀을 그냥 엄청나게 흘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운동은 되는데 헬스에 가가지고 뭐 돈 내고 땀 흘리지만 우리는 돈을 내지도 않고 운동을 해서 좋긴 한데 진짜 힘들긴 정말 힘들어요. 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편집을 한 다음에 거의 11시에 잤어요. 그런데 아침 일어날 때까지 진짜 깊이 잤습니다. 너무 깊이 자니까 모기가 무는지도 모르고 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부시시 암만 머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 안 빗고 단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옷 입고 또 단에 올라설 수 없잖아요. 왜요? 저는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이렇게 새 옷을 빼입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역자님들도 다들 이사하느라고 옷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최고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 영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더위에도 옷을 차려입느라고 그냥 잠바를 껴입고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또 두중인 사역을 할 때는 우리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니폼은 무슨 유니폼입니까? 굵은 베옷이에요. 근데 그 굵은 베옷은 성경에 입으라고 하니까 입었지, 사실상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두루마기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 베옷 두루마기를 입으니까 사실 불편해요. 그러나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입어야 할 새 자아의 옷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두중인답게 두중인의 유니폼을 입고 두중인으로서 그 우리의 새로워진 자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나오기까지, 또 베다니에 오기까지 우리 두중인들이 입었던 안디옥에서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업복 우리 다 놓고 와버렸어요. 진짜 다 놓고 이제는 두중인으로서의 새 자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만민 앞에 우리의 이 밝아진 모습, 우리의 거룩해지신 모습, 진실해지신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나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두중인의 이 새 옷이에요. 과거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 안디옥에서 입었던 그 옷이 아니에요. 우리 작업회 때 입었던 그 옷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서 뒹굴던 그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옷을 입고, 두중인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가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함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두증인으로서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윗절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서 입었던 그 옷들, 그리고 안디옥에서 입었던 그 옷들을 이제는 옛 사람의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옛 사람이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new man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에서 보면은요 sel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ld self, 과거에 내 자신이 입었던 내 자신의 과거의 옷을 우리는 탈피해 버려야 돼요. 벗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 못 입어요. 입은 옷에 또 끼어 입을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그 냄새나고 과거에 싸웠던, 욕하고 다투었던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 새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냄새는 그대로 나고. 새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그냥 거칠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라. 그래서 old self,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새 옷을, 이제는 여기에 새 사람, 여기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new self로 되어 있습니다. 새 자아입니다. 새 자아. 그래서 우리 몸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이 모든 과거의 습성, 과거의 그 마음들을 다 이제는 회개하고 청산해 버리고, 과거는 과거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새 자아를 입으라. 그러면서 새 자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창조자의 형상,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우리가 창조자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자의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 덧입고, 뿐만 아니라 참 지식, 이 참 지식이라는 말을 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쓱 지나갔는데 사실상 트루 나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루 나리지가 무슨 뜻입니까? 참된 지혜라는 뜻입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작은 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완전한 진리이고, 그 계시가 개봉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참 지식, 참 트루 날리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창조자의 형상을 덧입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이 이제 새 자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은 새 옷에 대한 이제는 하나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새로워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된 우리 도적인들의 유니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자아의 옷을 입으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창조전 택함을 받은 두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입은 이 옷은, 두 증인이 입는 이 옷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옷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 자아를 택하신 자, 할렐루야, 택하신 자로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두 증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지옥 갈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택하고 주의 종을 택하고 선지자를 택하고 두 증인을 택하고 사도를 택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두 증인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자아를 입은 우리는 거룩하게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거룩함을 보여야 하고 나타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신 자, 여기에 영어 성경은 be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oved. 이 beloved라는 말은 처음부터 창조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belov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beloved라는 말은 창조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와, 우리는 창조전부터 사랑을 입은 자로구나. 자, 그래서 창조전에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새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이나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깡통 건물을 예배당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는 그냥 현재 이 모든 사랑을 그냥 받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떠나면서 2번, 3번 저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을 입었어요? 여러분, 나 하나 사랑을 입은 겁니까? 우리 두 증인들이 다 사랑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자동차도 샀는데 사서 보니까 이게 5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엔진 소리를 들어봤어요?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하고 돌잖아요. 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좋은 차를 5천만 원 새 차 같은 차를 이렇게 바디도 깨끗하고 엔진도 깨끗하고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 더 깨끗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미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요. 땅끝까지 증인사역하고 우리 죽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주님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순교가 하나님의 사랑.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빨리 보고 싶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이 끝났으니까 빨리 올라와.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이리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토록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할 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야 돼. 나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남편 도망갔어요. 한국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내 남편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늘 있습니다. 푸념 비슷하면서도 사랑 고백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나의 유일한 남편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족도 친척도 와이프도 다 버리고 여러분 부인이 왜 부인인 줄 아세요? 부인하라고 부인인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 개인의 결단이고 내 개인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국률의 마음이라고 해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불쌍히 이대로 두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얼굴에다도 막 검은 먹칠을 하고 옷도 그냥 허스름하게 입고 그리고 나는 뚱뚱한 그지는 본 적이 없어. 동량을 하는데도 다이어트를 해야 수입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그냥 삐짝 옆에서 못 먹은 것처럼 그리고 또 막 불구자인 것처럼 일부러 다리도 절고 다니면서 그리고 동량이 다 끝나면 걸어갈 때는 거적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나보다 더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요?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사랑이 촉발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경 한 분이 이제 거적대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깡통을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동량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썼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수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여자, 그분을 보면서 글자를 바꿔도 돼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 바꾸세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바꿨는데 수입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정말 국률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생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이것을 즐기는 걸로 끝나면 이거는요,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동양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에 많은 사람들이 동량을 더하게 되고 더 많은 그 수입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글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분이 저와 동거하고 있는 동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다려 들었다가 언젠가는 설교 때 내가 사용하리라 오늘 썼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동기,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마음이 있죠. 이 자비, 이거는 자비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희생. 그래서 여기에 사랑의 동기가 이제는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이제 사랑의 희생으로 자비. 그 다음에 겸손. 사랑을 베풀고 나가지고 내가 우쭐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자비를 베푼 후에 겸손해지지 못하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희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쭐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넘어지게 되고 끝까지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한 결과가 많은 사람의 인기, 호응,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데, 이거에서 그래, 내가 이제는 좀 나를 따르는 사람 앞에서 좀 내가 이제 과시를 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으로 머무러야 돼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학주 강도사님 이번에 오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학주가 아니라 아주 학수고대하게 하는 우리 강도사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좀 뭔가를 누려야 된다. 나도 뭔가를 사람을 따르게 하고 이젠 지도자로서 행색을 해야 된다 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 사탄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많은 사람의 호응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을 계속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머물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람도,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고 젊은이가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그냥 쩔쩔매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을 때 나도 이제 치고 나오면 되겠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삼손의 손에 들려서 마른 뼈 3,000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져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마른 막대,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정말 연약합니다 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 때문에 발목 잡히고 우리가 이뤄낸 그 성취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 엄청나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사랑이 내게 머물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도록 우리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겸손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겸손에서 이탈되는 순간 사탄 마귀가 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나는 나의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입니다. 밭에 가서서 하루 종일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밥해. 그래서 부엌에 가서 또 밥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칭찬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우리 두 증인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저의 영광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짐을 나르고, 우리 동희 목사님도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탈장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마에 맺힌 땀이 왜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끝까지 겸손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육체를 이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우리는 이 육체를 도구로 늘 들여왔기 때문에 순교의 도구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아이고 뭐냐, 내 육체가 죽으면 나는 끝장이네, 나는 멸망이네,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죽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또 죽을 일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을 단도대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순교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저는 여기 계단을 올라오면서 거기 올라오는데 처음에 계단 한 칸을 올라오면 지치잖아요. 막 땀도 나잖아요. 2층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JM 모드라고 돼 있어요. JM 모드. JM 모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의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왔어요. 3층에 딱 올라오니까 서울 자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자수를 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수를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과거 이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다 자수를 했어요. 서울 자수에.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딱 3층에서 4층에 올라오니까 거기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 앞에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문을 딱 들어왔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써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머물도록 계속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를 거부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정을 내고 막 짜증을 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엄청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고라당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5고울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염석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나 사역 안 해 하고 그냥 예수님이 모든 거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에 가서 또 다른 사마리아 지방에도 가고 또 다른 갈릴리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두 증인 사역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따라오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정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장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겸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온유,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 그래서 해도 안 되면 주님이 언젠가는 기회를 주실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은총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까?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베푸는 우리 두 증인의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 예수님이 입은 유니폼, 예수님이 입은 그 모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옷을 입고 나가라.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굉장히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와 싸우고 대항하고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용서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으니까, 그들이 격양시켰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저들이 잘못했다고 찾아오면 그때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7번에 70번까지 용서는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자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용서를 빌러 왔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그 모든 죄가로부터 놓여나니까.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간악무도한 로마 병정들, 그리고 또 유대 병정들,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그냥 피 흘리게 양손에 대못을 박았던, 양발에 대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이거 명령이기 때문에 못 박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들 자기의 죄도 못 깨달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들 죄 깨닫지 못했어. 그러나 저들의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먼저 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백배사죄 했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 못 박는 사람들,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용서했을까?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모든 자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노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모든 자를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건 accept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고라고 돼 있어요. should you라는 말을 써요. 자, 그리하고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에요. 그리하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13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예요. 같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은 피차 용서하고 피차 서로 받아들이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should you라는 이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만, 그러나 회개와 수용, 믿음이죠. 수용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이 순종은, 열매 맺는 이것은 그 사람의 상대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용서예요. 우리의 선택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용납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버리고 용서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 용서했고 다 용납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이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내가 먼저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결정입니다. 나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고 나는 용서해야 된다. 나는 용납을 해야 된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본분은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라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거로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 두루마기 옷을 입고 나서 허리띠를 안 묶으면 일할 수도 없고, 그 추렁추렁 막 늘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묶으면 뛸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작업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두중인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자아의 옷을 입었습니다.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었어요. 입고 나갔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허리띠를 둥겨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뛸 수 없고 작업할 수 없고 그리고 활동할 수 없으니까 허리띠를 매야 돼요. 허리띠를 매야 돼요. 자, 그 허리띠가 바로 사랑의 허리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이 새 자아의 두중인의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다 벗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새 자아의 이 두중인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할렐루야. 근데 그 입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새 자아의 옷을 입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사랑으로 딱 맸을 때 우리는 두중인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중인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추렁추렁한 옷 입고는 거동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 돼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감시를 잘하기 때문에 뭐 CCTV로 다 감시를 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특별히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허리띠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핫바지를 입혀놨는데 허리띠를 안 주니까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훌렁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다 보이니까. 그런데 허리띠를 주는 순간 허리띠를 딱 매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활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으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허리띠를 매야 돼요. 사랑의 허리띠를 매면 이제는 완성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과거의 모든 자아의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자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 용서하고 모든 것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입은 자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온전, 퍼펙트. 이제는 허리띠까지, 사랑의 허리띠까지 딱 매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줄 아세요? 과거에 그 못된 자아, 싸웠던 자아, 그리고 같이 욕하고 같이 우리가 어떤 면으로 겨누었던 그 해방 놓는 사람들과 다투었던 거예요. 이제는 용서를 베풀어야 돼.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 더러운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게 우리 사람이지만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명만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자아 이것을 입고 주님 이제는 사랑으로 허리띠를 메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이제는 전파하는 이 사랑의 허리띠를 매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는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 퍼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퍼펙 유니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퍼펙, 우리가 하나로, 우리 도중인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뭉쳐졌을 때 전하고 드러내고 땅끝까지 이 귀중한 사랑의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의 옷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워졌던 그 옷입니다. 그 옷 입고는 절대로 두중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유니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새 말씀을 먹고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주님, 이제는 새로운 자아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먼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납하고 이제는 모든 과거의 옷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주님, 이제는 사랑의 허리띠까지 온전한 유니티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두중이 사역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